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와 새로운 마음이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쌓이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남기거나 대대로 이어갈 가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자녀 역시 선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유전적인 특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혈액형, 체질, 외모, 이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이어진 것들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나왔을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하지만 외모로 볼 때 부모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만 닮지 않았으면 하는 면은 왜 그렇게 꼭 닮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영적인 습관 역시 부모에게서 물려받게 되죠. 여러 연구를 통해 자녀들의 영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부모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도 부모 세대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하늘 유산의 저자 오스티 레드베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적 유산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하는데 모두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유산이란 누군가가 남겨놓은 것, 어떤 행동이나 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유산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유산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부모는 영적 유산을 형성하고 강화해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포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은 영적 유산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적, 감성적, 사회적 상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두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와 주쿠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조나단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어머니 역시 성직자의 따님이었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은 20세기 후반부터 14명의 학장, 100여 명의 대학 교수, 100명이 넘는 변호사와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를 배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깊어서 100명이 넘는 성직자, 선교사, 신학자와 60여 명의 저술가를 배출했다라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삶은 에드워드 가문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주쿠 가문에서는 18세기 이후에 300명의 극빈자가 나타나요. 60명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이 도둑, 130명의 유죄 판결을 밟는
범법자들, 그리고 55명의 성적 강박 관념의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고 7명의 살인범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겨우 20명이 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는 10사람이 교도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뉴욕 정부는 죽구 가문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추산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죠. 이런 통계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드워드가의 사람들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이런 훌륭한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선교사로 늘 바쁜 삶을 살았대요. 그러나 그의 중대한 관심사는 언제나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드워드는 아침 예배 때 자녀들의 나이에 맞는 수준으로 성경 퀴즈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식사 때마다 가정 예배를 병행했고 아내 세라는 일과가 끝나면 서재에서 남편과 매일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녀들은 부모와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고 부부는 함께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바꾸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상이 평생 지속되었던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일에 항상 최우선을 두고 산 에드워드와 세라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녀들에게 풍성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게 된 겁니다. 영적 유산이야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중에 최고로 값진 거예요. 영적 유산은 한계와 기한이 없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있을 때 유용하지만 물질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물질이 독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영적 유산은 고갈되지 않고 평생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나 성장하는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은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과 예배예요. 부모들은 성공적으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거룩한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서 다시 그 유산을 이어가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전 세대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을 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서 그 세대에 맞게 매일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따라 인내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영적 훈련에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거룩한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들과 가정 안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러한 삶의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올 한해 맡겨주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 교회 안에서의 예배 생활,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북교회의 모든 가정들과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새로운 결심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니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됨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얻고 누리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물이 되어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과 일터와 계획이 오직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